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요한 1서 신약 성경 388쪽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전도서를 끝내면서 이제 요한일서를 좀 말씀 상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 요한일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하고 생각하면서 또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요한일서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사도에 의하여서 기록되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 1장 1절은 사실상 요한복음 1장 초두의 말씀과 굉장히 흡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 로고스는 우리말 번역이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로고스라는 그 의미는 모든 생명의 근원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이 로고스인데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라는 것은 그 로고스로부터 거기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고 출발돼 나오는 모든 만물과 모든 세계의 근원을 그 로고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시작하고자 할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부터 계셨던 로고스이셨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제목도 계시된 생명이라 제가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사이에 지금 계속되는 하나의 씨름 줄다리기가 있었다라고 제가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출발점을 사람에게 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언가가 시작이 되고 뭔가 추구하고 찾고 구하는 것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 방향의 화살표를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도 사람에게서부터, 우주 만물에 대한 질문도 사람에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것이 학문을 이루고 철학을 이루고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고 과학 문명을 세우는 하나의
동기가 되고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를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고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으로부터 출발하고 사람이 연구해낸 모든 것은 결국은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어떤 문제와 어떤 사실의 실체와 그 본질에 도달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 화살표는 반드시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을 늘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면 사람이 생명이 무엇인지를 압니까?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인데 사람이 생명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탐구하고 추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 화살표, 이 방향은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있고 부족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한계 상황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우리들의 이 죄악된 본성 가운데 저절로 자동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방향성의 모든, 나로부터 출발하고 내가 중심이 되는 이 모든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신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다시 말하자면 복음의 화살표와 방향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두 화살표가 서로 엇갈려 있는 것이 지금 인류 문명의 역사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우리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까?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성경을 그냥 우리가 불경 외우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이 기독교의 경전이 성경이다 하고 이 성경을 우리가 우상시하고 떠받드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입니다. 계시가 뭡니까? 라틴어로, 영어로는 리빌레이션이라 하는데 라틴어로는 리빌라티오라 하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계시는 마치 집에서 커튼을 이렇게 치고 있다가 커튼을 싹 걷는 것을 리빌한다, 이것을 드러낸다, 감추인 것을, 감싸져 있는 것을 이렇게 걷어내고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를 계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지혜로, 생각으로 죽었다 깨도 파악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존재와 또한 그 진리와 그분만이 내실 수 있는 생명에 관한 모든 것을 사람이 알 수 있고 한 사람이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보내어 주셨다, 알려 주셨다라는, 여기에 우리의 감격이 있고 우리가 깜짝 놀랄 그런 믿음과 사랑의 고백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실 이 화살표 두 개로요 우리들의 삶 전체를 다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잡한 생각이 나잖아요. 그 생각이 이 화살표 방향인가 아니면 이 화살표 방향인가,
나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나로부터 생각하면 이 시작된 것은 나 이것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아침 본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죽습니까? 왜 죽어야 합니까? 이 본성, 이 죄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나를, 이걸 옛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날마다 십자가로 멸하는 이 은혜가 있는 자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또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영과 육을 우리가 어떻게 규명을 하는가? 영적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현상을 보여주는 것을 영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혹은 어느 한 가정이 어느 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여기서부터 유래된,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되어 이 방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우리는 영적인 생각이라 그래요. 그런데 비록 말씀에 의한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다가 사람은 교묘하게 사람으로부터 출발된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을 늘 짬뽕 시켜 놓으려고 하는, 이것이 자기도 모르게 진행되고 있는 부패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로부터 출발된 것이 조금이라도 끼어들게 되면 그것은 육적이다. 우리는 그렇게 규명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서 영과 육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저는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로 도착한 그 화살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출발하셔서 우리에게까지 도달된 이 화살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인지, 어떤 의도와 어떤 뜻을 가지고자 하는 것인지 제 눈에는 이 화살표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끙끙대고 있는데 여러분, 이 화살표가 보여지는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래서 한밤중에 잠이 안 오고 그럴 때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혼자서 1시간이고 뭐 이렇게 엎드려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참 기도하는데 마음에 시원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 요한일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절에 보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로고스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 눈으로 본 바요, 그리고 자세히 보고, 자세히 본다라는 원문의 뜻은 깜짝 놀라면서 눈을 갑자기 이렇게 놀라서 눈을 크게 뜨면서 바라보는, 주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니라. 지금 이 1절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던 이 로고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 그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손으로 만져질 수 있는 형태로, 그리고 그의 음성을 우리의 귀로 직접 서로 대화하듯이 들을 수 있는 그 형태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셨다, 육신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서로 만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듣고 서로를 쳐다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로고스가 우리에게로 이 우리의 인간의 한계 상황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만져지고 보여지고 그 음성이 귀에 들려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나타났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혼 속에 있던 영원하신 그 생명의 실체가 사람의 눈으로도 보일 수도 없고 우리 사람이 만질 수도 없는 그 생명의 실체가 이제는 사람의 눈에 보이고 사람의 손으로도 만질 수 있는 그런 분으로 계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멘입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그분이 나타나셨느니라, 계시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자기 계시의 행위, 하나님이 하나님 가슴에 있는 것을 사람에게 비록 죄를 범한 죄인들이지만은 감춰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이 행위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 사랑이 그 안에는 듬뿍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특히 신앙생활에서 이 화살표의 방향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로 향하고 있는 것과 나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방향이 사실상 이것이 맞아야 정상인 것입니다. 처음엔 안 맞습니다. 처음엔 안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아시죠?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거짓말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남편과 아내가 한날 한시에 거의 동시에 죽임을 당합니다.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모독했다라는. 이게 뭘 뜻하냐면은 비록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정말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교회지만 아직은 하나님과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맞춰져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 신앙의 과정인 거예요. 맞춰지는데 어떻게 맞춰지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실 일을 하셨으면 이제 우리가 점점 육적인 때를 벗어버리고, 아멘입니까? 육신에 속한 것들을 십자가에 날마다 벗고 날마다 못 박으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과 맞춰져 가는 것이, 이게 신앙의 과정이고 이것이 신앙의 성장이라고 우리 말할 수 있는 것이. 이 맞춰짐을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느냐?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귐. 사실 성경에요, 우리가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아니 잘못했다라기보다는 굉장히 빈약하게 해석하고 있는 단어들이 꽤 많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실제로 그 질문을 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살아있는데요, 어떻게 생명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거기에서의 생명은 살아서 움직이는 동물도 가지고 있는 그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이 움직이는, 아직은 죽지 않는, 아직은 꼴까닥하지 않는 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이 생명도 그래요. 태초에 계셨던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셔.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과 우리가 말하는 사랑에는, 제가 볼 때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이만큼을 포함하고 있으면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요 정도예요. 언젠가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사랑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사랑한다, 미워한다라고 하는 단순히 어떤 그 감정적인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진리와 함께 즐거워하고, 아멘입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멘입니까?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면서 사랑의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도달해야 될 완성된 그 지점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누가 사랑만으로 사랑을 규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제 곧 요한일서 4장에 나올 이야기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표현에는 반드시 인애와 공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있고,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미워하고 싫어함이 있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있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사전적으로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느끼고 정의하는 그것을 성경의 사랑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다가 바로 적용하면 아주 빈약한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사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교제라는 단어에서도 마찬가지를 발견해요. 여러분, 교제, 사귐, 그러니까 막 놀러가고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그게 교제인 줄 아십니까? 원문을 살펴보면 이 교제와 사귐이 갖고 있는 번역을 우리말로 이렇게 해서 그렇지, 여기에 무엇이 더 들어가야 되냐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이 자기들 집과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을 발 앞에 두고 그것을 통용하니라 그래요. 이게 공유를 말해요. 함께 갖는 거예요. 공유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사귀지, 이건 아주 건조한 표현인 거예요. 점점 그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공유되는 게 많아져야 돼. 맞춰져 가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 가야 되고, 여러분, 기도 시간에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에 결국은 아버지와 공유하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 십자가가 아버지 원하시고 허락하시면 이 십자가가 내게 떠나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몇 번이나 그날 밤에 성경은 증언하기를 3번이나 우리 주님이 통곡하시며 기도하셨다 그래.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설득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 내가 설득되는 거예요. 내가 변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아들이 아버지와 일치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가자, 됐다, 십자가를 향하여서 다음 데이 그날 밤에 가룟 유다가 사람들 무리를 끌고 오는 그 지점으로 우리 주님이 가신 거예요. 신앙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통용되는 거예요.
이 요한일서 1장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의 어원 어근이 코이나 이 통용이라는 단어의 사도행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유하는 게 많은 것이 여러분 교제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어떤 때는 막 교제한다고 그러고 대화한다 그러면서 막 자기 주장만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누가 들으면 꼭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공통분모 아시죠? 산수 수학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통분모. 분모가 같아요. 그리고 그 분자 위에 몇 분의 몇 할 때에 그 위는 다르지요. 공통이라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공통된 것을 많이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점점 말씀을 배워가면서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 공유되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것이 이 참된 사귐, 참된 코이노니아의 진짜 모습이 그런 거예요. 3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아니, 무슨 교회가 사교 집단입니까? 그냥 교회만 오면 사귐이 다 됩니까? 문제는 이 사귐 코이노니아를 하려면 하나님과의 공통분모를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맞는 부분을 점점 더 많이 키워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갖는 이 코이노니아가 성도들과의 코이노니아로 이렇게 번져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기 해석할 때 여러분 그 부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담과 그 아내가 범죄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셔요. 아담아, 누가 너더러 이것을 따먹으라 하였느냐? 내가 먹지 말란 걸 네가 먹었구나. 하나님은 아담에게 범죄하였지만은 대화를 시도하세요. 여자에게도 대화를 시도하세요. 아담이, 여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여자에게 또 질문을 하셔요. 여자와 대화를 시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자가 말하기를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뱀하고는 대화를 안 하세요. 하나님이. 성경 자세히 보세요. 뱀한테는 질문을 안 하세요. 뱀은 질문의 대상이 아니에요. 대화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비록 그가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문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막 하나님의 인격적인 표현을 막 쏟아 부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뭔가? 대화하면서 소통하면서 이거 하래요.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생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사람이 서로 공유하는 것을 많이 갖기 시작을 해야 돼요. 계명을 같이 가져요. 에덴 동산 낙원을 함께 꾸려가고 있어요. 에덴 동산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과 아담과 그 안에 그 사람들이 함께 꾸려가는 하나님의 낙원이었다고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이게 아니죠.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공유되는 게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해석하고 바라보면 우리 절대 막 뭐 행복이 어떠니 뭐 이런 이야기 하기가 좀 어렵지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고 우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 깨달아야 돼요. 신앙은요, 철이 드는 신앙일수록 하나님과 내가 더 공유되는 게 더 많이 가져야 돼요. 여러분, 부부끼리도 몇십 년 남편과 아내로 살고 애도 낳고 키우고 자녀를 다 결혼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우리 그런 이야기 소설처럼 들을 때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내 아내가 맞나?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서로 공유하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일이 있었고 애 낳고 살고 애 키우느라고 정신없어서 서로의 삶을 공유하지 못한, 그것이 너무 많은 그런 어떤 노년의 부부가 겪는 황혼의 이혼이라든지, 이 공유하는 것이 없을 때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먼저 공유하는 게 많이 생겨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과의 공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 사도가 우리가 이 태초부터 계셨던 이 로고스가 계시되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신 이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진 바 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 교회 숫자 늘리려고 전하는 거 아니고 어떤 실적 올리려고 전하는 게 아니고 너희로 하여금 우리와 사귐이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 공유, 우리와 함께 신앙의 공유가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공유함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이 중심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자리 잡고 계신 그런 사귐과 그런 공유와 그런 함께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맞춰져 가는 이 과정을 요한 사도가 1장 이하에서부터 쭉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고, 이것을 방해하는 적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적그리스도의 그 어떤 괴계를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지, 더군다나 악한 자가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악한 자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오는데, 마귀적인 그런 시험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을까? 이것들을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 교제가 있고, 주님의 가슴이 내 가슴으로 공유가 되고, 주님의 심장이 내 심장으로 공유가 되고, 주님의 그 공의가 내 공의로 공유가 되고, 주님의 인애와 주님의 사랑이 내 인애와 내 사랑으로 함께 공유가 되는, 그래서 점점 내 삶에서 주님이 내 삶을 점령하시는 부분이 더 많아지도록 내가 자발적으로 그분에게 항복하면서 내 삶을 바치고 내 삶을 드리는, 이게 신앙인 것이죠.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바르게 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단지 우리라고 하는 어떤 교회 새로운 성도가 오면은 막 우리가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미리 기뻐할 일이 있어요. 얼마 후에 결혼할 신혼부부가 있는데 결혼하면 우리 교회로 오겠답니다. 별로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가 말하는 이 기쁨은요, 인간의 원초적인 기쁨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다라는 그 표현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정상적으로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공유되는 것이 많아지는 자는 성도들과의 나눔과 공유도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하고 있는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내냐면 기쁨이.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어쨌든 세상 것으로 기뻐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이 기쁨, 이것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제 곧 붙잡혀 가실 것이면서도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 18장 초두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분량을 성만찬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 이루어지는 몇 시간 동안 그 많은 분량의 성경이 요한복음에 보면 14장부터 17장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서 기쁨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늘어가고 하나님과 공유하는 것이 많은 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공유가 많이 생겨요. 어떤 성도는요, 그냥 한번 눈 한번 맞춰도, 눈 한번 쳐다봐도 다 통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서요, 그냥 한번 눈빛 한번 보면은 어느 정도 다 알고, 그 걸어가는 어떤 일으키는 바람만 한번 느껴도 쌀쌀 맞은 것이 금방 다 느껴지잖아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기계가 아니에요. 근데 만약 그렇게 살면 기쁨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찌됐든지 정말 하나님과 공유되는 것이 많아지고 결과적으로 우리들의 삶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기쁨이 넘치는, 기쁨이 더 증가되고 기쁨이 충만케 되는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 통해서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정말 참된 복음과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공유하다 보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도 상당히 많이 공유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